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겨우내 죽은 것 같던 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듯 우리 영혼에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성장과 완벽을 강요받는 시대입니다. 초고속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최적의 경로를 제안하고 고도화된 자기개발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어제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라고 매순간 재촉합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인간의 영혼은 더 깊은 공허와 피로감을 느낍니다. SNS 위 알고리즘은 타인의 화려한 순간만을 편집해서 보여주며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책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보여주기식 완벽주의는 신앙생활에도 깊숙이 침투하여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체되거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면 영적 패배자라는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정직하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말 못할 절망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수십 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소한 두려움 앞에 비겁해지고 과거에 끊어냈다고 믿었던 그 죄의 습관에 또다시 발을 헛디디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며 이제는 실망하여 고개를 돌리시지는 않을까? 이 질문은 오늘날의 첨단 문명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아픔입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는 진보했을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간절한 위로의 편지입니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이 등장하지만 본문의 기록은 결코 영웅담 이하입니다. 오히려 그의 가장 수치스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는 25년 전 애굽에서 저질렀던 실수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자기 목숨 하나 구하겠다고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겁한 노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초라한 실패의 기록 바로 뒤에 아브라함 인생 최고의 기적인 이삭의 탄생을 배치합니다. 인간의 반복되는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취소할 수 없음을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냉소를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신실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남쪽 그랄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소돔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으며 소돔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과 대면하며 중보했던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현실의 권력 앞에 서자 그동안 쌓아온 모든 신앙의 근육이 일시에 마비되어 버립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배의 자리와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세상적 생존의 자리를 철저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느끼는 영적 고립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주일에는 뜨겁게 찬양하지만 월요일 아침 직장 상사 앞에 서면 혹은 불투명한 노후 대책과 치열한 생존 경쟁 앞에 서면 우리는 순식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 냉혹한 비즈니스 현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라는 이 비극적인 이원론이 아브라함을 다시 거짓말의 수렁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그는 만군의 주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방 왕의 칼날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뼈아픈 진실은 아브라함의 이 실수가 신앙의 초보 시절에 저지른 시행착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25년 전 신앙의 출발점에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똑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깊어졌으며 산전수전 다 겪으며 연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그는 25년 전이 그 비겁한 생존 본능으로 한순간에 회귀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 본성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신앙의 경력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서글픈 증거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죽은 줄 알았으나 생존의 위협이라는 자극을 만나면 언제든 다시 독버섯처럼 피어오릅니다. 신앙은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신뢰를 새롭게 결단하는 것임을 아브라함의 실패는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걸음도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의 비겁한 거짓말로 인해 사라가 아비멜렉의 궁으로 끌려갔습니다.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야 할 사라의 태가 이방 왕의 손에 의해 더럽혀질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만약 여기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언약도 파기될 판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작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비겁하게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망쳐버릴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엄중히 경고하시며 그가 사라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십니다. 20장 6절은 이 사건의 가장 놀라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막으시는 은혜를 봅니다. 이 구절에 사용된 막으심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와 보호의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토록 급박하게 아비멜렉의 손길을 막으셔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사라 개인의 명예를 지켜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다음 장인 21장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잉태되고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라가 아비멜렉의 궁에서 하룻밤이라도 오염되었다면 장차 태어날 이삭의 혈통에 대해 세상은 끊임없이 위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실 통로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아브라함이 망쳐버린 상황 속으로 직접 뛰어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위로워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비겁했고 이방왕 아비멜렉이 훨씬 더 도덕적이고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을 드십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와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보다 당신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아내를 포기했을 때조차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가정을 수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체면보다 아브라함의 구원이 더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죄의 유혹 앞에 머뭇거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내 자녀에게 손대지 마라 라고 호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도록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 아래 사라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21장에 들어서며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탄생 중 하나가 기록됩니다. 21장 1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는 히브리어 파카드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창조적 개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이 되자 죽은 것 같던 사라의 태에 생명의 빛을 던지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신 대로 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며 이 기적의 근거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음을 못 박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일하셔서 맺은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완전한 불능이자 죽은 태였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조차 사치스러울 정도의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2~5년이라는 긴 기다림은 그들에게 매일의 죽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해마다 달마다 사라의 몸은 늙어갔고 약속은 점점 더 멀어져 보였습니다. 그 25년 동안 그들이 겪었을 수많은 불면의 밤과 주변의 조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이 끝나는 그곳에서 당신의 기적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머와 주권적인 승리를 봅니다. 히브리어 이삭은 그가 웃는다는 뜻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장막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벽 앞에서 던진 허탈한 냉소였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어떻게? 라는 절망의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25년 전 약속하실 때부터 이 아이의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 명명하셨습니다. 즉, 인간이 현실을 보며 불신으로 비웃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비웃음을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실 완벽한 시나리오를 마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이 각박한 현실이 여러분을 냉소적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는 차가운 비웃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덮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비웃음 너머에 이미 진정한 웃음을 설계해 두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공은 냉소를 찬송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삭의 탄생 너머에 계신 참된 주인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늦둥이 아들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선명한 모형입니다. 이삭이 인간의 힘이 완전히 소멸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태어났듯이 우리 주 예수님은 인류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집의 모든 슬픔과 불신이 사라지고 웃음이 회복되었듯이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태어나실 때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어둠과 냉소가 비로소 물러갑니다. 본문 20장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이방 왕에게 망신을 당한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도덕적으로 낙제점입니다. 실수를 반복하는 한심한 노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시며 그가 기도해야 아비멜렉의 집이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위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추한 수치를 선지자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칭의 위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비겁하게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모든 위험과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위해 남을 희생시켰으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당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완전한 신실함이 우리의 반복되는 배신을 영원히 덮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는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도덕적 성취나 강한 의지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을 위해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좌우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중보가 있기에 우리는 비참한 실패 중에도 다시 일어나 웃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성취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미 성취하신 그 위대한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결코 박제된 고대의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간 반복되는 좌절 속에서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같은 곳에서 넘어지며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장막 뒤에서 비웃곤 합니다. 그 비웃음 뒤에는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에겐 이제 질리셨을 거야 라는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약속은 너의 실수보다 크다. 나의 신실함은 너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비겁한 수치를 씻어주시고 선지자라 불러주셨습니다. 사라의 메마른 냉소를 이삭이라는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실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를 떨구지 마십시오. 나는 도저히 안 돼. 라는 자책의 골방에서 나오십시오. 대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라는 이 위대한 언약의 문장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과 직장, 그리고 방황하는 심령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삭이라는 웃음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열심이 우리를 기어이 천국 문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불신의 비웃음이 경탄의 찬양으로, 차가운 냉소가 뜨거운 감격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비웃음을 멈추고 우리를 기어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반복되는 연약함 속에 넘어지는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고 오히려 강권적인 은혜로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신 섞인 비웃음을 기쁨의 이삭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님의 신실함만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웃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